주여 하심이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강단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근본 불신앙을 결박하는 근본 영적인 상태가 치유돼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엊그제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들이 행복해서 뛰어내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죠? 또 주변에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그들만의 고민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사망,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니까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중요한 국가의 일을 해도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것이요 온전치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 배우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원망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시기, 미운, 질투, 다툼, 허영, 공허, 두려움, 불안, 이 모든 영적인 흑암이 있는데 영적인 흑암에 잡히니까 그 여고생들이요 그래 에브리바디 함께 되는 거예요. 흑암에 잡히면요 사단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함께 하니까 소통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집단으로 그렇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정말 우리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친척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보세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시리라. 신약은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된다. 그게 성경의 핵입니다. 오직 복음이. 그래서 오셨어요. 이게 구약의 최고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신약의 최고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끝이에요. 아멘. 성경 끝입니다. 누구의 후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꼬꾸라집니다. 사단이 지구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 언약을 잡은 한 사람, 시대마다 이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우리의 근본 불신앙과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이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내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이 올 수가 없지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독교의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죠? 절대 불가능한 가문을, 아브라함이 그런 가문이었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세계복음화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하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부 다 고기 잡는 백정이었어요,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그러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인생 속에 우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가 바로 뭐였어요? 나 우상 성공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영광 받으려고 사단이요 모든 뭐를 만들어놔요? 종교를 만들어. 종교, 이게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지금 종교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지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저게 뭐 핵무기 때문에도 이지만은 이념 전쟁, 그지요? 종교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지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지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구약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딱 잡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이걸 딸딸딸 외워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걸요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미국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보호하고 돕습니까? 전부 다 유대 사회거든요. 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저 유대인이요 왜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복음이 없는데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 그러거든요. 세계를 복음화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유대인도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미국 사회, 러시아, 중국, 뭐 유럽 전부 다 중요 요직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 비밀이 바로 쉐마, 토라, 탈무드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그 히틀러가 그 600만 명이나 저게 그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그죠? 독일의 히틀러가. 그죠? 그러니까 600만 명이 어떻게 숫자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요, 그들을 가스실에 넣고 그들을 막 총살시키고 막 그냥 그렇게 막 다 죽였어요. 근데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손에 뭘 꼭 쥐고 있더래요. 그래 이렇게 펴보니까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신명기 6장에 보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지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죠? 잠깨라고 조금 이야기해서 잠깨야 됩니다. 지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이게 바로 뭡니까? 이 5가지가요 종교 개혁자들의 1517년에 종교 개혁자들의 했는 원리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왜냐? 인간의 문제지요. 절대로 인간의 문제, 세상 문제, 과거, 오늘, 미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내가 세계를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세계를 치유하게 해주세요. 세계를 살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요 나부터 교회부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회복이 되면은 모든 현장은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바로 뭐예요? 죄, 저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저주, 사망의 법이 바로 이 주관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벗어나야 돼요. 그죠? 왜? 사단이 살아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악해버린다니까요. 언제부터요? 출생 때부터 장악해가지고 여기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딱 빠지게 한다니까요. 틀에 올무에 딱 걸리게 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인 상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무당이 군내 신내려 할 때 자기 마음은 아닌데 신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무당 안 하고 싶어. 근데 저 우때 가보니까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다 무속인 줄기야. 그죠? 우리 민철 지사님, 그죠? 그 고모가 3명이 무속인이. 무속은요 신내림이 옵니다. 우리 가문에. 그래서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예요. 죄, 저주, 사망. 사단은 늘 이렇게 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올무에 속지 마라.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편집하는 수밖에 없어요. 편집을 해야 됩니다. 설계해야 돼요. 집을 짓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영혼, 육, 이 말씀으로요 딱 설계를 해야 돼. 설계. 그죠?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를 복음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편집 안 되면은 그죠? 사단이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실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요 감히 예수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높은 산에 데려가서 떼어내려 봐라. 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라. 그게 이놈이 사탄이에요. 사단. 이놈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한 나라, 한 지역, 한 가문, 한 개인은요,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무린다니까요, 사단이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 저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완전히 깨버렸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도는 바로 뭡니까? 기도는 바로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좌에 아뢰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뭡니까? 천사가요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받아요. 큰 금 향로에 금 그릇에다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도할 때 내 옆에서 천사가 이렇게 바구니 들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 바구니 들고 있어요? 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기도 응답 주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사실. 기도의 응답. 뭐가 응답입니까? 그죠? 내가 이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함정, 틀올무의 사단이 인평생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벗어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도는요 24시간 되는 거예요. 24시간. 저기 모슬렘도, 저기 대순진리에도, 제가 대순진리에 알잖아요. 대순진리에는 하루에 5번 정식 기도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뭐 시간이 달라서 뭐 따로 하겠죠, 외국에는. 그러나 국내에서는요 정확한 시간에 하루에 5번씩 1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면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5시간씩 정식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 정식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대순, 우주를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니, 종교도 저래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저들은 5시간, 7시간 기도해도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는 바로 뭡니까? 이 전도란 복음과 기도가 합해져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오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만 싹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이 전도는 육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영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 전도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인이 돼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 현장 이 지역을 정해놓고 지역마다요 장소에서 예비된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이 이 6가지가 나에게 확립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내 옆에 와 상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상담을. 그죠? 우리 사람을 만남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있으면요. 이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있으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에만, 우리 서론님, 성경에만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일평생 종노릇 돼가지고 종노릇.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이런 그 함정 틀 올무에 묶이기 위해서 뭐만 못 보게 합니까? 뭐만 못 보게 해요? 이것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상태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뭐 할 때요? 예배 회복할 때, 예배 회복할 때 모든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예배 서밋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라 그러면은 최고로 내가, 그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지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지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집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 있는데,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이 시간에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왜?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먼저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세관하리요? 세관을 의탈하리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예배 드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뭐 했습니까? 정식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임금의 신하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다니엘이 저게 자기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고발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어. 그죠? 다리오 왕이 저 다니엘을, 그죠? 왕이,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렇게 우상숭배한 저 다니엘을, 사실은 다리오 왕은, 그죠? 이 다니엘을 엄청 사랑했죠. 근데 이 나쁜 이 신하들이 꼭, 그죠? 이 종교성이 있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꼭 그런 자들이 있어요. 암덩어리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다니엘이요, 다쳤을까 안 다쳤을까요? 안 다쳤죠. 그래서요, 이 왕이 밤중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릅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사자한테 잡아먹혔는지.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요, 복음의 서밋, 또 하는 정치계의 서밋. 그래가지고 이 나쁜 놈들하고 이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한 신하인 나쁜 놈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는데요, 공중에서 다 뜯어먹었어요. 사자가 공중에서 다 뜯어먹었다니까. 사자 그 이빨 한번 꽉 물으면은 통급이는 통급, 뼈가 부스러져요. 사자의 압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천사를 파송한다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사에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한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려운 위기 당했을 때 천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세계복음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뭐요? 빛의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회복이 됐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원래 인간 회복이 됐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회복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받았는 거예요. 이미 신분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전도, 예배하고 복음, 기도, 전도를 통해서 전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그죠? 지난 시간에 했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아, 저 마른 배들이 살겠느냐? 말씀을 대언하리니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들려지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아멘.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2장 18절에 에덴이 회복이 된다.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이 에덴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 다 회복이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느뇨.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회복이 됐다는 것은, 근본 영적인 상태가 치유됐다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뭐가 없었어요? 이 근본이 회복이, 원래 인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가졌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그런, 그죠? 일을 했던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어디 예수가 하나님이냐?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지, 사람이지.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 막 핍박하다가 다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였고 종교주의자였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요, 그렇게 예수를 pit박하다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 하나님 만난 거 봤죠. 저기 조양은이라고 이 주먹색에 있었던 그 사람도 감옥에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만나서 목사님까지 됐잖아요. 영화도 찍었잖아요. 그죠? 조양은 아시죠? 근데 결국 근본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안 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 그죠?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그 조양은, 그 목사님이 뭐를 몰라서 그랬습니까?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근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같다. 영적인 상태가요, 모든 사람의 수준이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뭐요? 근원이에요. 근원적인 운명. 여기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늘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배경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배경이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우리 가문이 아담의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인이었던 거예요. 원죄가 해결 안 되면요, 인간이요 자동으로 뭐 하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출생 때부터요 영적으로 죽었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뭐요? 자꾸 습관이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 여러 가지 도박 중독, 여러 가지 뭐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중독,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스마트폰도 중독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낳습니까? 분열을 낳는 거예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정신 상태가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결국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망.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드러난 문제. 이 숨은 문제는 창세기, 이게 사실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이 숨은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이 드러난 문제는 뭐예요? 배경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문의 배경이 우상 숭배하고 무속 가문이고 제사를 많이 숭배하고 부적이나 이런 거 막 갖다 붙이고 막 특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가문에 흐르는 배경이 있어요. 이게 후대에게 나타납니다. 자손 3, 4대기 메달이라 교회를 다녀도 나타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이 근본 문제, 근본 영적인 개인 치유가 돼야 돼요. 개인이 이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개인이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게 체질돼야 됩니다. 결국은요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갔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요 성경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레마로, 말씀으로 성취된다. 그래서요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불신자 상태 사실은 6가지인데요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영적 문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수준이 같다. 그러니까요 이 근본 문제 3가지를 통해서 찾아온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의사들이요, 과학자들이, 정치가들이, 경찰이, 법관이 절대로 모릅니다.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죠. 왜 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자꾸만 어려움이 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 이 영적 문제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깨며 영적으로 죽였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에덴에 나타났어요. 결국은요 거짓말로 선악과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문제를요? 우상 문제를 가졌다. 우상. 그래서요 전 세계의 우상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전 세계 용, 뱀, 뭐 다 똑같이 숭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세상 풍습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 미신, 굿, 부적, 종교를 따르게 하고, 종교를 따르게 합니다. 종교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종교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종교의 우두머리 사단도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단은요, 정신 문제를 가져다 듭니다. 정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통해서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요, 이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요, 근본 문제, 배경의 문제를 통해서 이 정신 문제가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사람의 배경 속에는 정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지역, 나라,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볼 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보게 되면요, 왜 저 현장에 정신 문제가 와 있는가 보입니다. 왜 와 있어요?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영적 문제, 죽었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귀신에게 잡혀서 태어나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는 가문은 그래도 예수 이름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 말고 뭐를 듣습니까? 계속 종교를 들어요. 종교. 그지요? 반야신경, 천수경, 무속이 구슬하고 108번뇌해도요, 제사, 미신, 부적을 해도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있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지금 전 세계 정신병원에 갇혀 있잖아요. 격리돼 가지고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보호라도 받지, 약이라도 먹지. 근데 전 세계 이 복음이 들리지 않고 만나지 않고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병원에 안 가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정신 환자들이 지금 기하급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라고 봐야 돼요.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신병동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러면은 저렇게 되는 거야. 미사일 막 날아다니는 거야. 핵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래, 정신 문제뿐이니까 육신의 문제도, 이 육신의 문제가 왜 오는지 모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사마리아의 빌립 지사님이 뭐를 전했습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되는 요걸 전했어요. 4번을 전했어요. 4번 곧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뭐 합니까? 불치병,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 정신병까지도, 세계 4대 불치병이죠. 이 육신의 문제까지도 오고, 안전병이 된 자, 기머거리 된 자, 버거리 된 자, 이 육신을 장악해버립니다, 사단이. 그래서요, 평생 잡히게 만들어요. 근데요, 사마리아 지사님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았어요. 뭐가 나았어요? 육이 나았는 게 아니라 영이 치유됐는 거예요.
영이 치유되니까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죠? 중풍병자가 막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못 걸어요, 잘. 그죠? 마비가 되니까. 그죠? 근데 중풍병자가 낫고, 그죠? 많은 각종 질병들이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5번째, 내세 문제. 언젠가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게 대물림 돼요. 대물림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자손 3, 4대를 멸하리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제10계명 1계명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자손 3, 4대를 멸하리라.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가 멸해집니다. 씨를 말리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 잘 보세요. 지진이, 막 기근이, 배고픔이, 굶주림이 계속 오는 거야. 이 땅에 재앙 저주가 계속 오는 원인을 모르는 거야. 저기 한번 지진이 와가지고 쓰나미 와가지고, 그지요?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어느 나라지?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아이들, 여성들 제일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이들, 여성들 제일 피해 많이 받잖아요. 후대가 다 죽습니다. 후대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이거 못 깨달으니까요, 400년 만에 피 바르고 빠져나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피 바르고 빠져나가. 이 피입니다. 피, 언약의 피. 이것도 피입니다. 언약의 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임마누엘, 또 뭡니까? 800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근본 문제 3가지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요,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끝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뭐 하시고? 죽으심.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러니까요, 이 언약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여기. 신분 권세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리로 가버린다니까요. 원래 인간, 회복이 된 원래 인간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었는데 이 회복이 된 인간, 회복이 되는 거, 회복. 상실했던 것을 다 찾아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직분입니다. 예수는 바로
길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근원을 치유하신, 근본 문제 해결하신,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이요 내 안에서 막 그냥 이 샘솟듯 막 편집되고 넘쳐나야 돼요. 이자를 사단이 벌벌 떤다니까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 떠난 죄, 저주, 사망의 법, 원죄요, 자범죄요, 우상숭배한 모든 인간을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해방하신, 어디로 해방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참 제사장 되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나의 모든 죄, 과거, 오늘, 미래 죄까지도 예수님이 도말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이요 하나님 언약 놓치고 목자를 놓치고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각기 제 길로 가서 어딜러요? 이리로 다 빠지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전부 다 지옥 가는, 전부 다 죽어버려요. 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이 복음만 따라가고 각기 제 길로 자기 소견대로 가면은 결국 이리로 가버리는, 종교로 가버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종교 가지고서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여고생 3명을 사로잡아서 뛰어내려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부모들의 상처는 어떻게 해요? 그 부모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운동에 들어갈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치유가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그 부모들 얼마나 마음에 자식을 묻어두잖아요. 상처잖아요. 불신앙이잖아요. 상한 감정, 누가 우리 딸을 그랬느냐고. 또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진단을 해야 약을 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을 못 해내는 거예요. 특히나 앞으로 이 정신병, 흑암으로 찾아온 정신병인데, 흑암 전염병입니다. 정신병은 전염돼요. 그죠? 전 세계에 지금 정신병이 전염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전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야기해놨거든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연기와 피와 이런 것이 막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전쟁은 사실은 당연하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보호자의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37 세계에 복음화하시는 하나님, 태양, 달, 별, 우주를 누가 움직이고 통치하십니까? 지구를요. 보호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달아 멈춰라.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237의 공중군세 잡은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실 이 기도를 어머니들이 해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가 세계 복음화 237을 향해서 사실 우주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아들, 딸, 응? 우리나라 아니에요. 237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뭐를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대로를 열어라. 길을 닦아라. 이제요. 고속도로가 나야 이제요. 서울, 부산, 대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가 없으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하는 길이 바로 뭡니까? 바로 237에 있는 세계에 있는 흑암 정신병을 흑암으로 찾아온 정신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그래서 서밋이 중요해요. 서밋, 영적인 서밋인데 뭐를 해? 집중을 해야 돼요.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내가 영적인 타임, 서밋이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집중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전부 다 아침, 점심, 저녁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 정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요, 이미 영적인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러면요, 두 번째, 서밋, 집중, 뭐가 온다고요? 두 번째, 목표가 오지요. 이 목표는 바로 300% 나와 그리고 교회와 미래입니다. 내가요 300%가 돼야 성공합니다. 영적으로 300% 돼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300%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정말 이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서밋, 집중, 뭐가 온다고요? 세 번째, 응답이 오게 돼 있죠.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은 흐름 속에서 오는 응답이에요. 흐름. 무슨 흐름입니까? 오늘 했죠. 증인과 함께 할 때, 증인이에요. 증인과 함께 할 때, 치유의 흔적을 가진 증인과 함께 할 때, 이 말씀이요, 나에게 확립이 돼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앉아 있으면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붙입니다. 그죠? 만나질 수밖에 없어요. 왜? 현장은 갈급하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요, 이 현장에 이 증인과 함께 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시게 하리. 그러면은 서밋, 집중,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신분이 바로 뭡니까?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뭡니까? 이 신분, 빛입니다. 빛이 바로 뭐예요? 왕적인 왕의 왕의 대사라고 해요. 대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글쎄, 서밋, 집중, 권세가 옵니다. 나에게 권세가 회복이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삶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아이들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그리고 이방인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이 병든 자 살리고 치유, 병든 자를 살리는 하나님,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집중, 서밋, 집중 뭐예요? 전도는 봐요. 유일한 해답을 전하는 거죠.
유일한 해답인데 전부 다 병들었어요. 현장에.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들린 자를 뭐합니까?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치유가 됩니다. 이게 네피림 치유예요. 후대 치유예요. 문화도 치유돼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다 치유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서밋 집중 선교입니다. 최고 중요한 선교죠. 왜 이 태양이 뜹니까? 세계 선교 때문에. 그래서 세계 선교 안 하면은 뭐가 와요? 재앙이 옵니다. 자, 공대에 와 있는 350만 명에게 복음 안 전하면은 반드시 이 한반도는 재앙에 휩쓸립니다. 재앙을 몰고 들어옵니다. 왜? 종교 우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350만 명이 가져온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각지대예요. 전부 다 안 돌아봐요. 내팽개쳐나. 그죠? 이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살리고 보이지 않고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또 할 수가 없는 일을 세계 선교 썸이 집중이 되면은 세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한 팀을요 황금어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황금어장. 세계 왕들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왕. 그죠? 아니 자기 민족 백성들을 지금 살리고 자기 민족 지금 후대를 살리고 치유해 주는데 그 왕이 안 가만히 있어요. 왕이 부모하고 똑같잖아요. 백성하고 보면은. 그죠? 나라 대통령이 자기 민족이 지금 저기 어디 나라 가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다가 살아났는데 왕이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서.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 선교의 흐름을 봐야 돼. 흐름.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 오늘 했는 게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사복음서와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죠? 이 사복음서의 핵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증인들이 이제는 전 세계 현장에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여정교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시대적이고 세계적이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죠? 내가 이 흐름 속에 앉아있는 중직자다. 야, 생을 걸어야겠구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목 잘리고 성경책 한 권 던지고 갔는데 한반도가 바뀌었어요. 세계 2위 선교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지금요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세계 복음 통일을 내줘서 이 유럽까지도 살리고 또 미국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